원한 따위를 되돌려 갚는 것을 일컬어서 복수 또는 보복이라고 합니다. 복수 앞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그렇죠? 통쾌한, 화끈한, 짜릿한 이런 말들이지 않을까요? 그냥 복수라고 할 때보다 화려한 복수, 통쾌한 복수, 화끈한 복수, 짜릿한 복수라고 할 때 왠지 더 신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어린 아이들도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한 대 이상을 때립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괴롭힘을 당해온 주인공이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악당을 응징하고 처단할 때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복수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가 힘든 이유,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복수이기에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10광야에서 마온 황무지로, 그리고 다시 엔게디 광야로 도망치던 다윗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나자마자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사울에게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보다 다윗을 체포하는 일이 더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볼일을 보러 입구에 양 우리가 있는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23장 13절을 보면 다윗 부하들의 수가 얼마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 부하들입니다. 사울은 3,000명을 이끌고 왔고요. 다윗 부하들은 몇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00명이었습니다. 원래 아둘람 굴에는 400명이었는데요. 그 중간에 200명이 더 늘어나서 600명이었죠. 이 600명은 사울의 군대 3,000명과 맞서 싸우기에는 아주 부족하고 적은 수였지만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이기에는 넘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600명 중에 한 명,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두 글자, 찬스입니다. 찬스. 아마 여러분도 4절에 나오는 부하들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들의 말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이제 다윗 마음대로 사울을 처치하고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 사울을 죽이려다가 옷자락만 벤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옷자락만 배려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볼일을 보기 위해 벗어놓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었습니다. 당시 겉옷은 신분을 표시하는 물건으로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었다는 것은 사울의 왕권을 상징적으로 접수했다는 것, 일종의 불충성과 반역을 의미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가책을 느끼고 후회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후회한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에 사울을 함부로 해치거나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다윗은 이 같은 말로 부하들을 설득해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긴박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울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시원하게 볼일을 마치고 굴을 나갔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자 다윗은 사울을 부른 뒤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최대한 예의를 표시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호소하면서 자신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벤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다윗과 그의 손에 들린 자신의 겉옷자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르긴 몰랐어도 순간 아찔하고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후덜덜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행동했던 것에 반해서 다윗은 충분히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자신을 그냥 살려보낸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미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사울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멸하지 말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조의 가문을 모두 죽임으로써 반란의 싹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사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울의 가문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후 사울과 다윗은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는 잠깐의 휴전일 뿐 종전, 즉 사울의 추격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렇죠? 만약 완전히 싸움이 끝났다면 함께 갔겠죠. 그런데 서로 각자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윗의 관대함과 용서를 보여주는 멋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이 멋있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장의 내용이 우리의 원수를 살려보내는 것이었다면
이 장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쾌한 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통쾌한, 화끈한, 그리고 짜릿한 복수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수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복수가 부족하기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화끈하고 통쾌하게 복수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수할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고 여기면서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칼로 사울을 찔러 죽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보다 강해지길 원합니다. 원수보다 부유해지길 원하고 원수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보다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선해지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들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말이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칼의 승리, 돈의 승리, 힘의 승리가 아니라 의의 승리, 선의 승리, 그리고 사랑의 승리여야 합니다. 내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나보다 더 선하다. 내가 나보다 더 너그럽다. 내가 나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승리, 선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고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12절과 15절에 다윗의 말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 사람,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원수와 싸워서 그를 완전히 제압하거나 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의 악을 드러내고 그로 하여금 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수가 사울처럼 잠깐은 울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잠시 후에는 다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보이면 안 되죠. 악당에게는 등을 보이면 안 되는 법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싸움은 힘이나 칼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사랑의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힘의 싸움에선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의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사랑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이나 칼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사랑의 싸움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힘과 칼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의와 사랑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펴주시며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기에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것이 답답하고 또 약한 일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확실한 복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이 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다윗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울이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울이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과 역사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다가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시고 이기십시오. 불의에 더 큰 불의로 반응하지 마시고 의로 반응하십시오. 원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이 대하십시오. 칼로 보복함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용서함으로써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은 항상 독합니다. 그리고 모집니다. 독하고 모진 원수들 때문에 더 독하고 모진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더 순하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꼬장꼬장하고 날카로운 원수들 때문에 더 속 좁고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더 넓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복수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